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열방학교의 최하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교수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에게 참된 믿음은 없었고 흔히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덕연구소에 다닐 때 그는 퇴근 후면 연구원들과 화투를 치며 돈을 잃지 않기 위해 광만 팔아서 광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종종 유성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썸씽 스페셜을 마시며 대한민국의 썸씽 스페셜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는 야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광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갑자기 찾아온 불안감에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창세기를 읽던 중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는 누구보다도 귀가 따갑도록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는 그의 식소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중 하란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적지인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서 머물다 죽은 것입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실 그는 그때 고스톱 말고도 직장 선배 연구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비싸고 비싼 명품 오디오 세트를 장만하는 취미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골프에 미쳐 있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를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읽는데 자꾸 두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되졌더라. 어느새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데라와 합쳐지면서 되졌더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대덕 연구단지에 점잖고 지적인 전문 과학자로 있지만 밤에는 유성이라는 관광도시에서 유흥의 물결에 휩쓸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밤거리를 탐닉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주님께로 나아갔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지금 그는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라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열방학교를 세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반응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주께로 나아가 주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거는 사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왕인 사탄이 쫓겨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들림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즉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쫓겨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동안 다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지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신이 어둠에 다닌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은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보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잘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가에는 올바르게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행해야 할 선 가운데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지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우리의 영성을 가로막아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빛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36절 말씀은 무슨 뜻이 됩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어떤 분이라고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빌립보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